한 주간도 주님 사랑하시며 사셨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 그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지난주에 나는 남녀 간에 일어나는 그 짜릿한 그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런 감정, 뭔가 좋다는 감정, 짜릿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는 그런 감정을 사랑의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요즘 사람들은 I love it 이것을 남발하죠. 또 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 좋은 감정이 생기면 뭔가 설레이는 감정이 생기고 짜릿하고 흥분되는 감정이 생기고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올 때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감정이 느껴지면 이게 사랑이구나 하면서 자신은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들이 말하는 그 사랑은 단순히 그 짜릿한 느낌, 설레이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느낌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I love it 하는 그 맛있는 음식도 하루 세 끼 일주일 내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리기 시작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에는 꿀 찍어 먹는 과자 같은 맛이라고 하다가 40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박한 음식이 싫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 하루 세 끼 매일 먹으면 질리게 됩니다. I love it 하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I hate it 하게 되는 거죠. I'm sick of it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처음 먹을 때 그 행복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것이 나에게 그런 감정을 주는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되고 먹고 싶어지게 됩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도 매일 만나서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 있었던 그 짜릿한 감정이 사라지게 되고 무덤덤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나도 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다시 그런 짜릿한 감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의 한계인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그 감정, 그 느낌인 것입니다. 그 느낌이 사라지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어지고 그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사랑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39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향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사랑할 때 가능한 겁니다. 순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욕심을 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라고 욕심을 내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소스이신,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을 배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12절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도 쪼개서 준비해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기 마음이 바뀔까 봐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마음 바뀌기 전에 그 길을 갔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밤새 갈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내 아들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밤새 갈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출발하지 않고 며칠 민기적거리면 마음이 혹시라도 바뀔까 봐 마음 바뀌기 전에 쇳불도 당김에 빼렸다고 그냥 아침 일찍 출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을 감정적으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인간의 감정에 어필하는 설교를 만들려고 하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부각시키고 아브라함이 밤새 잠을 못 자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하고 사랑하는 아들도 죽이지 못하겠는 그 마음 속에서 고민하는 그의 마음을 부각시키고 결국 그가 눈물을 머금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비통한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그 사흘길을 눈물로 가며 슬픔에 찬 얼굴로 가며 그 아들을 죽이려 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처럼 눈물을 먹으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그 마음의 감정에 호소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쳐야 합니다라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이 길을 갔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등했다는 어떠한 힌트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럴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밤새 고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 상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가 갈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입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 같으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칠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같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다고 당장 드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갔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이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나에게 주신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이 이 아들을 죽여서 없애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아들 이삭의 목을 베고 피를 흘리고 그 아들의 살을 발라내고 내장을 꺼내서 불에 다 태워 없애버려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고 이 약속의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추호의 의심도 없이 혹시라도 이 아이가 내가 죽였다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 아이를 잘게 쪼개어 다 태워지고 나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길을 아침 일찍 출발했고 그 아들을 태울 땔감도 준비했고 그 아들을 죽일 칼과 불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을 묶어서 놓고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는 칼을 들어서 주저없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잡으려 했다는 말이 죽이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명을 죽이는 것에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히브리어 샤하트라는 이 단어는 죽이기는 죽이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죽이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머뭇거림 없이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물로 번제로 드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정말 눈을 꾹 감고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성경 안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기 싫지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의 그 열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르며 그를 막았어요.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너무 급하게 그것을 정말 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을 막 부르면서 막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니야 하지 마라고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긴박했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늦으면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의 목을 땄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너무 빨리 이삭의 목을 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죠. 그런데 지금 포커스는 이삭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이 된 것이고, 이는 이 시험에서 자신의 믿음, 곧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 실제로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은 믿음을 그냥 있는 것으로, 없지만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그에게는 없는 믿음이지만, 아직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로 만드실 것임을 인정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이삭을 잡으려던 아브라함을 막으시고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의롭다, 네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한 말을 믿으니 너는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믿어주신 것이고, 이제는 그가 행위를 통하여 그의 믿음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험적으로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받아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있지만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송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노래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여러분의 그 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이 사실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셨어요. 같은 장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셨어요. 14장 2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혹시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많이 좋아하는 그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을 많이 좋아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 자신의 기쁨을 더 좋아하는, 나 자신의 원함을 더 좋아하는 세상의 그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마음이 멀어지기도 하고 필요하면 가까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겨워지기도 하는 세상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리고 지켜나가지만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실패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요? 베드로 안에 아직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의 사랑이 거짓이라고, 너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네 사랑은 거짓이야 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완성의 단계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갈 바를 모르던 아브라함, 기근이 오자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아브라함,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만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려 했던 아브라함, 우물을 파놓고도 남들이 빼앗으려 하면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주고 말던 그 아브라함이 결국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장면입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그 완성으로 향해 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 역시 믿음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완성은 어쩌면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완성으로 이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기쁨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마치 신명기의 말씀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마치 명령어처럼 들려서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며 그렇기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